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네이버빌 다운타운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들린 적이 있었는데 다운타운에서 9.11 기념식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합창단이 함께 모여서 성조기를 손에 들고 혹은 흔들기도 하고 2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서로 회상하고 함께 노래하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런 기념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과연 이 미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46%는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더 안 좋아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우리 네이버빌 열린 교회가 1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그간의 교회 역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올라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달려온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걸어오고 있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창립주일을 보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식물의 씨앗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 그 식물의 모든 DNA가 들어있죠. 그 식물의 종류, 색깔, 맛,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교회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제 주님의 사역이 반 정도에 이르게 됐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여정의 사역이 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간쯤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이르고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에 이르는 이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중간고사를 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 평생에 듣는 여러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일당의 삶의 일생과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답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답을 했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답은 하늘이 주신 답이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는 뜻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도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답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는 교황의 권세 아래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본문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말고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 복음의 역사를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청년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서울대 법대생과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니는 두 친구가 아주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는데 정치범으로 각각 6개월씩 감옥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청년부의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노동부 차관이 교회 member로 계셨습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국가에 무슨 시국 문제가 있으면 대자보를 써서 교회 벽에 쫙 이렇게 토요일 날 붙여놓으면 노동부 차관 되시는 이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 빨갱이 같은 놈들 하면서 대자보를 확 떠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이 종종 해프닝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청년들을 잘 감싸 주셨고 잘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이런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야. 그래도 교회만이 소망이야. 그것이 저의 항상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직 교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집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선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우리 네이퍼빌 열린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처음에 19년 전에 누가 세웠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열린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교회의 오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신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공동회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화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반석, 널따랗게 생긴 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곧이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 수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황이 이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교황이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중세의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교리까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 페트로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의 단어이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 명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닌 앞에 있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네이팝에 열린 교회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마크 데버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여러분이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선택하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있느냐가 기준입니까?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목회를 할 때 간혹 이제 저희 교회가 막 시작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사 온 사람들도 한 번씩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교회 자체 예배당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배당 없는 서러움이 갑자기 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심이 컸는가 보다. 오죽하면 건축 헌금 안 내는 교회에 찾아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회 내에서 아픔과 갈등을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과 상처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분위기가 좋은가를 살펴보는 것도 내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서 저도 교회를 선택하라면 아마 그거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교단도 중요할 것입니다. 모이는 숫자도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잖아요. 결석해도 뻔히 알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둥도 없어서 예배 시간에도 숨을 때도 없지 않습니까? 짐도 지고 싶지 않고 부담도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작으면 너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가? 요즘 부모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선택의 기준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되고 가르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사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드디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기 반석은 베드로와는 분명히 다른 단어이고,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천주교가 저렇게 교황이 반석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오해되지 않게 그냥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주님이 헷갈리게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베드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의 명사를 쓰신 것입니다. 다시 이해한다면 이 반석이란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페트라가 단지 신앙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 성경책 위에 세웁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다. 우리 네이퍼빌 열린 교회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19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드디어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열린 교회입니다. 뉴욕 제1장로교회 목사님이 타지에 집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밖에서 뉴욕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럼 여러분 뭘 찾습니까? 우리 집이 어디쯤에 있을까 모르게 찾습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싶어서 비행기가 고도가 낮춰지는데 고개를 이렇게 좌우좌우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특별히 제일 장로교회 예배당 건물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아름다운 건물이거든요. 비행기가 막 내려오는데 자기 교회가 막 보이려고 할 찰나에 비행기가 살짝 방향을 트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내가 우리 교회를 못 봤네, 이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 건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건물에 지금 아무개 집사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구나. 병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기 병원에 우리 교회 멤버 누가 일하고 있지. 맨하탄에는 여러 건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기에 지금 누구누구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도 대학에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2200 리치 애비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답게, 신앙의 고백답게 살지 못하면 열린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건물이고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진짜 주인이 주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신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필립 얀시도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여러 이야기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곳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필립 얀시는 지금 글을 쓰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몬태나의 시골에 살면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됐다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열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늘 생각합니다. 얼 퍼머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옆에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합주단이 있었습니다. 이 합주단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공연을 하는데 항상 베토벤 교향곡 9번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다마는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어떠실지 아시죠? 이 파머 목사님이 들어보니 베토벤이 무덤에서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단단히 목사님이 벼르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곡을 연주하는 합주단 단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베토벤을 괴롭히고 왜 고등학생들을 괴롭히냐고, 이 어려운 곡을 연습하려고 하니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분에 차겠습니까? 그런데 파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베토벤의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모인 청중 중에서 이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만 그 위대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이 학생들 뿐밖에 없습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에서 예배가 지루해지고 몸이 뒤틀리고 간혹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보일 때마다 이 파머 목사님의 애화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위대한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했던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악보를 결코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악보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코 완벽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동시에 우리 네이퍼빌 열린 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완벽한 교회의 상을 바라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로 빨리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교회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몸이나마 이 세상에 들려줄 이 음을, 그리스도의 음을,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음악을 이 세상에 들려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이기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열린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역시 결코 완벽한 반석이 아닙니다. 그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열린교회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에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고백과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게 얼만큼 주님이 우리를 아껴서 사랑해서 주신 교회인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열린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